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첫 주 수요일인데 이제 5월도 실록이 깊어지는 이 5월도 시간은 야속하게도 자꾸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부르짖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계속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보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마치 세상에 있는 미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이라도 좀 드리고 내가 뭐 좀 하고 뭐 내가 착하고 내가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획득해 보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한데 이걸 성경에서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다. 내가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에게서 신앙을 출발하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드세요? 누가 봐도 참 좋은 성격이야.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뭐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막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증명했다는, 도장 꽝 찍었다, 인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정 형편이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건강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배웠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 이대로일 때에 이미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신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고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온 거 보니까 하나님아 나 못 믿겠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네? 이거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 인간적인 생각 혹은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막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아주 배은망덕한 한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아버지한테서 재산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나갔어요. 돈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막 사람도 사귀고 뭐 허랑방탕하게 뭐 이것저것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낭비했어요.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 생각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은 잃었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멀리 집이 보이는데 이미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도 하기도 전에 안아주고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뭐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실패한 모습 그대로 거짓골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셔요. 네가 그 연약함 속에 나한테 와라. 부르짖어라. 외쳐라. 기도해라. 빈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의 기름으로 채워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형태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인감도장 꽝 찍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아십니다. 남이 모르는 죄, 숨기고 싶은 과거, 말할 수 없는 그 상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이 드는 인생의 고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축복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대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며 지금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부족한 그때에, 연약한 그때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시고 풀리는 인생, 치유받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유와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어려움이나 또 문제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인데 6시 반에 모이는 수요 치유 집회를 통하여 함께 부르짖어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축복받게 하시고 부르짖어 응답받고 인생이 풀리도록 모두에게 믿음의 열정을 더하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